할렐루야. 오늘은 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소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귀한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로 영광을 올리나이다. 주여, 이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져졌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육의 달 귀한 성의를 허락하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질병, 세계의 불완전한 전쟁의 소식을 날마다 접하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하였지만 믿음으로 살았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 삶이 우선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며 우리들의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용서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이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여와 야가 하나 되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위에 온전하여지며 모든 정책들이 백성들의 안위와 삶의 질들이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정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라와 민족의 위상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남과 북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평화 통일의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기에 고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다시 시작되어 청년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어갑니다. 어려움 속에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마치는 순간까지 안보하여 주셔서 몽골 현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복음이 부흥의 열매로 전파되게 하시며 모든 부서들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름 성경학
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오며, 오늘도 변함없이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잊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두가 깨달음과 행함을 더하셔서 역사 있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후에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순종함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고난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열악한 선교 현장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교사님들께 지치지 않는 능력을 더하사 사명에 넘치는 은총을 바라오며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안보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와 함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영광을 우리 모두가 드리오니 큰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 모두가 은혜 안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또 이렇게 재유행 조짐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경례를 평안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귀한 자리에 나와 헌신의 시간을 가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또 8월 달에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몽골에서 지금 선교 중에 있는 그 선교 현장에도 우리 주님 친히 강림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밑을 지나가던 어떤 남자 위에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남자는 그 밑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참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 생각이 납니다. 바로 석 달 전에 저 북한산 부근에서 밤중에 야간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 운전수가 소변이 보고 싶어서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북한산 숲을 속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숲속에 멧돼지를 잡으려고 사냥꾼 하나가 거기 잠복해 있다가 택시 운전수가 들어오는 걸 멧돼지로 오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을 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변보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세상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얼마나 참 엉뚱한 일입니까? 남이 그 죽었다는 일에 대해서 웃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본다 해도 이게 확률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희귀한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내 실수로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사고를 당했다, 또 내 몸이 다치게 되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많은 이 고통들이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할 때가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영어 성경에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당한 일, 이걸 거기는 나에게 일어난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또 있는데 거기는 내가 당한 일을 환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영어 성경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이런 당한 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어난 일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환경.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당한 일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거는 감옥소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다할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가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옥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지상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원하지 않게 감옥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당한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질병, 전쟁, 실패,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또 당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인생의 옷자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내 인생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쫄딱 망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음주 차량에 부상을 입고 한평생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은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이 자기 집까지 옮겨 붙어서 자기 재산 전체가 잿더미가 불편해버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분노를 갖고 살다가 결국 화병에 걸리기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수성가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과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분노가 있죠. 억울함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끝내 이거 우울증이 걸리고 낙심을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당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서에 앉아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게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투옥을 당하면서도. 1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다. 참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게 다행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의 효과를 가져왔을까? 두 가지 경우에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갇힌 감옥소 안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감옥소 바깥에도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냐? 오늘 그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갇힌 곳이 시위대 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위대 안. 그럼 시위대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로마 군인의 사령부예요. 또는 로마 황제의 직속 시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일종의 감옥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시위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잡범들 갖다 가두는 지하 감옥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또 사회적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고위의 사람들이 갇히는 거기 수용되어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시위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연히 그 고위 사람 관직들과 접하게 되었고 접할 때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주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갇히지 않았더라면
저 세상 바깥에서 한평생 그렇게 높은 이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기 힘들 텐데 감옥소에 앉아있으니 알아서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3절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옥소 바깥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문이 감옥소 바깥에 다 퍼지게 되었죠. 그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의기소침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감옥에 갇힌 이상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아주 그런 불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투옥 소식은 사도 바울의 반대파에게도 들려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됐다,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저들도 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교회가 분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두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 왜 열심을 낼까요? 저 상대방 교회보다 우리가 더 커야 되니까. 그런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소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으세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성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악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기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강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루가 바쁜 사도 바울, 감옥소에 투옥이 됐으니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변하더라. 놀라운 얘기예요. 저 대전에 가면 한남대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아주 세계적인 그 명예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과학 교수인데 화학을 전공하시는 교수입니다. 그 한남대학교에서 39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이제 정년 은퇴가 되면서 이제 한남대학교 명예 교수가 되신 이수민 박사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 분이냐? 세계 인명사전에 3번 이름이 올라가요. 2000년도에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인 IBC로부터 세계적 탁월한 과학자로 선정이 돼서 인명사전에 이분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ABI 미국 인명사전에도 또 이름이 또 거기 올라갑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다시 한번 IBC 세계 인명사전에 세계 선도 과학자로 선정이 되어서 인명사전에 이름이 또 올라가게 돼요. 어떻게 이런 그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주 평평한 탄탄대로를 걸어간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인간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며 세계적 명성 있는 과학자가 된 겁니다. 이분이 1971년도 한남대학교 조교수로 임명이 되고 학과장이 됐을 때 그때 그가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논문이 세계 학술지에 이분의 논문이 거기 실리게 되고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982년도에 청천벽력 같은 절망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 눈에 녹내장이 와요. 그래서 두 눈 전체를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미국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화학 교수가 늘 연구하고 아주 실험실에서 살아야 되는 분인데 두 눈을 잃게 되니 대학교에다가 사표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이분의 명성과 공로를 인정해서 사표 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교수, 매일같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과학자, 어떤 학생이 맹인 교수에게 수강 신청을 해서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수민 박사는 자기의 실명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한 학기 강의안을 전부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주 통달을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출석부 그 순서 이름 그대로 다 암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출석을 부르면 순서나 안 틀리고 아이들 출석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강의가 그 이후로 명강의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주 완전히 통달을 해갖고 강의를 해버리니까 명강의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6년이 지났을 때 학생들에게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게 됐어요. 이럴 때 학생들이 실망한 게 아니라 그 박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님의 눈과 발이 돼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연구를 해오면 실험은 다 학생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력을 잃은 것이 오히려 그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만약에 시력을 잃지 않았어도 강의 잘하셨겠죠. 그러나 지식만 전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력을 잃고 모든 걸 통달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했을 때 학생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으면 감동을 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그것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내가 두 눈을 잃어버린 장애인을 세상은 멸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조건이 그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죠.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나의 것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은 돋보기 안 끼세요? 그게 너무 신기한가 봐요. 저도 이렇게 종이에다 글 쓴 건 잘 안 봐요. 그래서 늘 이렇게 패드를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가끔 피곤하면 더 침침하죠. 저도 눈깔인데. 그럼 가끔 우리 집사람 돋보기를 빌렸으면 신문에 글자가 막 툭 튀어나올 정도로 잘 보여. 그래서 내가 설교단에 서서 돋보기를 콧잔등에 얹어놓고 설교한 수는 있나요?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암기해버리자 그냥. 그래서 다 암기해요 저는.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암기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저녁 대예배 10편의 설교를 원고를 암기합니다. 설교 한 편 암기하는데 물론 설교도 작성돼야 되고 작성된 걸 암기하는데 보통 30번은 눈 감고 암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 설교를 갖고 지고 다닙니다. 조금만 여유 있으면 또 편해보고 또 보고 잘 때 일어날 때 그냥 TV 보면서 그냥 화장실 앉아가지고 그냥 이발 속아서도 손님 대기할 때 또 앉아서 딱 보고 그렇게 되니 진짠가 아닌가 한번 유튜브 한번 설교 들어봐요. 똑같이 할 거죠. 매 3부 예배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억력을 더 넓혀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는 잘 암기합니다. 또 내가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물어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역전 포인트가 언제였느냐고 한번 물어보라.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의 번제단을 이야기할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이야기할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보리밭을 이야기할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는 노래를 밤에 지었다고 얘기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습에 유배를 갔던 거기에서 계시를 보았노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할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바위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노라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터닝 포인트가 과연 어딘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바꾸셔서 당신의 영광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데 사용된 한 요소니까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인생의 목표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그저 이럭저럭 먹고 살면 됐지.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갖고 산다면 내 인생의 감옥에 투옥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밥 세 끼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이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미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자 늘어지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촌에 산다고 비가 날 거 없어요. 신촌의 형님이 고촌이니까요. 우리는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겁니까? 신령한 기쁨을 가진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바울을 불행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불행한 건 우리가 불행한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좌절합니다. 망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악조건이 기회로 변하고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고 내가 비록 감옥서 안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일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실수로 인해서 고통도 오지만 나와 관계없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세 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위대해지게 하시고 나의 환경과 처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수많은 일을 당하며 삽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세 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과 처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7, 8월 교회학교가 3년 만에 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또 재유행된다고 하니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이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부가 몽골에 가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가끔 소식이 사진과 함께 오는데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아대책 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불아동들에게 자매를 맺었죠. 그때 몽골에 있는 어린이가 한 80몇 명의 우리 성도님과 저는 이제 우간다 어린이를 맡았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고 있는 그 현장 멀지 않은 곳에 많은 우리 그 몽골 우리 자매 맺은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데려다가 우리 고천육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도 갖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제2 남선교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7월달 교육행사는 다 끝나고 이제 8월달에 있게 되는 또 유년부, 소년부, 학생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 심령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